바울은 선교지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선교지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서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들어왔다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 고위 장관이었던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이 살 수 있었습니다. 만일 천부장이 그 장소에 늦게 왔더라면 이 바울도 스데반 집사처럼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바울을 살린 천부장이 바울을 자기들이 두둔하고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갑니다. 안토니오 요새는 예루살렘 북서쪽 코너에 있었었는데, 그럼 바울이 안토니오 그 요새를 올라가면서 계단 위에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를 계속 쫓아오는 성난 그 유대인들에게 말 좀 할 수 있게,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그 부탁을 들어주어서 바울은 계단을 강대상 삼아서 자기 변증하는 설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2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변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라고 말하면서 자기 변증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변증을 잠시 한 번 더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역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신들처럼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다. 내가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때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율법의 신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고 오해했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깨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시하려고 하는 율법주의화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구원도 여러분들의 구원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성난 그 유대인들을 설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거지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곧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이 아나이다. 자, 스데반 집사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관통시키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서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사람들의 옷을 바울의 발밑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건 바울이 사형 집행을 주관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세주로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을 마땅하게 생각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주동자였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고 추악한 죄인인 것처럼 누구도 죄인이라고요?
니들도 다 죄인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고 메시아를 죽을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주님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할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니까 이르시되 떠나가라.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바울 부르고 떠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가서 내가 너를 차라리 멀리 이방인을 구원하는 자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그 안에서 일어났고 그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게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자기들의 옷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그야말로 그들이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발작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걸까요? 7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책망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열성적으로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책망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들에게도 동일한 말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자기들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깨닫고 이런 발작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 책망의 의미는 율법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너희들한테 왔는데 니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접하기는커녕 너희들 손으로 죽였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인 장본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희에게서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그렇죠. 이방인에게로 돌아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까지 듣다가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난리를 친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자기를 보냈다는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 사상에 대해서 그동안 자주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택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민족을 택한 적이 없다. 오직 우리 민족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 정도로 여기고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어때요? 여러분 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발작 버튼을 여러분 바울이 누른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잘못된 선민의식과 왜곡된 율법의 교리와 신앙 신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꼭지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교리와 신학과 신앙 가치관이 바울의 신앙 가치관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바울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한 겁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모습과요 아주 비슷해요. 거의 동일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를 잘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갑자기 돌변하지 않습니까? 왜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변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뭐예요? 잘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찌르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스데반의 긴 설교를 잘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를 갈기 시작한 거예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자기 설교의 결론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요. 반응. 뭐 무슬림 같은 경우는 말할 것 필요 없고요. 이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나 신비주의에 빠진 잘못된 신앙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조와 교리에 틀리는 반대의 의견을 말하면 그냥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나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항상 공부하고 가르치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자들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이익에 손해가 될 것 같고 자신들이 생각한 신조와 체제에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죠. 그런 도리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자기들의 기득권과 카르텔로 만들어서 교류화시키고 신조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다 뭐가 돼요? 죽일 놈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냥 다 나쁜 놈이고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그런데 이 기득권 세력들이 하나님과 이 율법을 자기들의 법전으로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은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 신앙은요, 영원히 살리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영원히 살리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율법화되고 종교화되면 사람들을 힘들게 올가매고 그 영혼을 죽입니다. 신앙은 늘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교리화하고 제도화하고 신조화하고 율법화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이 생명력이 상실되었기에 아주 그냥 꽉 막힌 신앙인이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다 질식시켜버려요. 나만 의인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끊임없이 뭘 말해요? 입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래, 거시기 주댕이지. 여러분, 이 주댕이 가지고 사랑을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말하는 것 보면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자기 잣대로 정죄하고 미워하죠.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화목하게 하지 못해요. 패를 가르고 이간질시키고 나누는 일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흔들어서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과거 속에 갇혀서 교리화되고 각질화되면 닫혀있는 신앙이 돼요. 맨날 무슨 얘기,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이런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내가 그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늘 과거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순간순간 생명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지를 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신앙이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각질화되어서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생명 영역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오늘 살필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자 천부장이 또 간섭을 합니다. 24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바울과 유대인들의 얘기가 서로 틀린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천부장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먼저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격분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바울에게 책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성난 궁줄들을 좀 달리기 위해서 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천부장의 명령을 듣고 바울을요 가죽줄로 기둥에 묶어서 때리려고 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 수 있느냐 하니. 자, 백부장이 바울을 책찍질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 이거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힌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를 사용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볼 때 한 번 했어요. 한 번. 언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디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 세울 때 그때 사용했잖아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었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고쳐준 것 때문에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바울이 이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꺼내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앞에서 여러분 다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세워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예요. 빌립보 교회가 전과자가 세운 교회라는 오명이 씌워질까봐 감옥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빌립보 고위 관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럼 뭘로요? 문서로까지 해서 그들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 유대인이었는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가 어떤 과정으로 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방인으로 로마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기에 받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권층입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과는 게임이 안 돼요.
로마 시민권 자체가 엄청난 권력입니다. 바울 당시 이탈리 로마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10%도 안 됐다고 그래요. 거의 90%가 여러분 다 노예고 외국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한 시기가 주 57년경인데 이 시기는 로마가 세계를 여러분 점령하는 초창기였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 이탈리아 로마가 아니라 유대 땅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이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VIP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점령하는 지역에 살고만 있어도 그 군인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투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사형당하지 않고 그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져도 나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당시 로마법 조항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을 받지 않고 판결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매를 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로마 시민권자는 오직 황제에게만 재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을 보면 어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자로 붙잡혔는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리고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요 결박할 수도 없대요. 묶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묶고 때리면 여러분 묶고 때린 사람은 로마 법에 대해서 뭘 당하느냐?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시민권 하나 가지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백부장이 지금 뭘 했어요? 가죽줄로 묶은 거예요. 묶어서 채찍질로 두들겨 패려고 하다가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리니까 그것 때문에 기겁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쫄아버린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바로 가서 알리지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물어요? 너 정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야,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 정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그 질문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요? 너는 돈 주고 샀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천부장의 이름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여러분 천부장의 원래 이름은 그냥 루시아예요. 그런데 그 앞에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로마 황제 때 이때 이 시민권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 루시아 이름 앞에 글라우디오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여러분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때에 이 천부장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로마 시민권을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산 시민권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시민권,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 이게 저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뭐 했대요? 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천부장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결박해서 때리려고 하다가 겁먹고 쫄아버린 거예요. 사실 바울을 결박한 이 자체가 로마법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요. 어긴 겁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날 때부터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확인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 당시에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문서로 만든 증서는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여권 같은 작은 증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로 들통이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건 자기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믿어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암행어사 출도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마패 같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채찍에 맞지 않고 이때부터 VIP 대접을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나중에 로마까지 무사히 이송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그럼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요? 예, 40여 명이었습니다. 이 40명의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뭐 한대요? 먹지도 않고 예,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인간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길목마다 숨어서 여러분 죽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40명이 길목 곳곳에 매복하고 있었기에 바울이 예루살렘 빠져가는 것조차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요, 바울의 보디가드가 되어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23절과 2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천부장이 밤늦게 누구를 불러요? 자기 부하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요?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시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울 짐승 말까지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의 권세가 이 정도로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40명의 유대 암살자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채찍질 안 맞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보호를 받으면서 무사히 그 암살자들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빠져나간 거지요. 보병대, 기병대, 창병대, 이 군인들이 총 몇 명이요? 470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가이사랴로 간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갈 때요, 어떻게 갑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범죄자로 몰리면 내가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제에게 재판받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으로 가는 겁니다. 이 법을 바울이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 보니까 내가 살필 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누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뭐 하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이송돼요? 로마로 이송됩니다. 로마로 배 타고 갈 때도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거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 좋은 스펙들을 다 뭘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특권 역시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준비해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부러워했지요.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특권을 배설물로 여겼기에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뭘 위해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 특권을 언제 사용합니까? 빌립보에서 뭘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리고 로마 선교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거룩한 것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능력인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가진 그 특권을 가지고 바른 말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안수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대답하는 것이 여기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고 기피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거 막으라고 그 자리에 올려주셨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못합니다. 눈치만 봐요. 크리스찬으로 아주 그냥 비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에스더 같은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녀는 왕비라는 그 특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왕비라는 지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가 고백하기를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잘 사용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신 특권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좀 한번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저 자기 자리 연연해서 그거 하나 지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비겁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위, 자리, 물질, 은사, 달란트, 이거 하나님 일하는데 잘 사용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처럼 각질화되어서 교단에서 만든 전통과 자기가 만든 교리와 신조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고 답답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맛보면서 행복하게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 특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